오늘 함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신앙의 균형인데,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전까지 거룩해질까, 구별되어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PPT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넘겨가면서 할 거니까 계속 띄워주세요. 신앙의 균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꼴의 값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지는 않죠. 신앙생활 절대로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와 신앙생활의 상관관계가 있죠. 자, 그게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의 서론으로 나누고 싶은데,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죠. 신앙생활도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뒷걸음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속도를 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전거를 타는 타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도 하지만 즐기기 위해서 타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기도생활하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즐겁습니까? 큰 소리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얼굴이 찌푸려지고 미간에는 그냥 짜증이 있고 이래서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외발 자전거 타실 줄 아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외발 자전거 잘 타기 위해서도 역시 필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외발 자전거도 탈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자전거를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자전거가 우리 신앙과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잠깐 서론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의 균형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 이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태초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한결 앞서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요.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6일 날째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이죠. 우리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다 판단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찔림이 돼야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나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성경을 말하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학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사람은 보시는 대로 혼과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혼과 영과 육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가운데 영이 없습니다. 혼이 있고 육은 있지만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 인간인 여러분과 저에게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 넘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혼과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죄가 어디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어디로 들어왔을까? 바로 혼으로 들어왔죠. 자, 혼으로 들어왔는데 먼저 이 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혼은 생각이고 감정이고 기분입니다. 화난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이 다 생각 속에, 혼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육은 보시는 그대로 살과 뼈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관절과 골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죠.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로 들어왔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죄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의 혼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뱀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주장해서 결국은 그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 사람이든 미래 사람이든 이 땅에 우주 종말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는 것 때문에 또는 또 뭐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기는 너무 부끄러울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뜨끔뜨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느껴져야 돼. 그게 매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예전에도 거짓말했는데 또 거짓말할까, 예전에도 화를 냈는데 왜 내가 또 화를 낼까, 왜 내 자랑만 이렇게 할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말씀으로 말씀 앞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여러분도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왜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난무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죄가 만연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상이라는 우상이 다 밀집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애굽이라는 도시였고,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애굽이라는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었었어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의 소리, 더 이상의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 말만 들면 너희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세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첫째, 사단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11조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해, 안 해도 괜찮아, 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단의 소리는 계속 우리에게 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소리, 내가 내 말이 옳다라는 소리, 내가 의롭다는 소리, 상대방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소리,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소리, 돌아오라는 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소리, 눈물 흘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누구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육신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창조를 하셨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이제 배집사가 머리에다가 두 집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그럼 두 집사가 손집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손집사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요.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구집사 입에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구집사가 그러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집사로 보내면 위집사가 그냥 조물락 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변집사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변집사가 배설을 시키죠. 이게 우리가 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람 몸에 가장 소중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뇌죠. 뇌가 얼마나 소중하면 웬만한 데 머리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우리 김일 선수 같은 거 보세요. 그렇게 많이 헤딩을 했어도 끄떡없어요. 그렇죠? 단단한 곳에 하나님께서 뇌를 보관해 주셨어요. 자, 옆 사람하고 힘차게 한번 박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죽을 사람, 박치기 했다고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뇌가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심장 아니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속에다 이렇게 보관해 주셨어요. 남편이 속을 썩여, 자식들이 썩여, 아이고 아무래도 이 심장 끄떡없어요. 갈비뼈가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에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생식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팔 길이가 다 똑같죠. 팔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긴 사람 없고 짧은 사람 없어요. 다 여기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팔 길이를 똑같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급할 때, 어려울 때 여기를 막으라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이게 딱 여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겠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많아서 목욕탕에 가서 불이 나면은 여기부터 가리잖아요. 예. 여기도 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요.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생식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내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영을 주셨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이것을 정결하게 보관하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래 잘했구나, 그때 너 잘 참았구나, 그때 잘 견뎠구나,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정치적인 소리, 사회적인 소리, 전쟁의 소리, 또 코로나 소리, 얼마나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소리를 많이 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단어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자,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충성. 예.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열심을 내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마다 다 나오고 참석하고 또 11조도 내고 섬기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충성인가 하면 무조건 열심히 낸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열심만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 충성은 세상에서도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느냐 아니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균형의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죠. 같이 함께 야고보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미국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정가운데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오클라호마 주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에 털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털사라는 도시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털사에 가면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라고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 종합대학도 있고 신학대학도 있는데 그 학교 현관에 가면은 앞에 저 기도하는 손이 3층 높이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본 건데 바로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 학교는 기도로 세웠고 기도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다라고 정평이 나 있죠. 기도.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절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드렸듯이 해주셨듯이 새벽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새벽 재단의 힘 아니겠습니까? 저도 침례교 목사고 우리 침례교단에 지금 극동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중앙 침례교회 은퇴하신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 그 학교에 와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잘하시니까 3일 동안 그 목사님이 와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강조했던 것이 기도였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한 2,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위에 2층에 거기에도 저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워낙에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3시간 거리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기숙사 살면서 공부를 했고 목요일 저녁에 3시간 거리 집에까지 가서 목회를 했고 이렇게 3년을 하다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교
예배당 2층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신학을 공부를 합니까? 부족한데, 영어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때 학생 수가 3,000명이 넘는데도 한 대여섯 명만 나와서 기도해요. 그 중에 절반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의 힘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와서 3일 동안 부흥을 하고 나니까 한 40-50명이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아멘이 나와주면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될 터인데, 기도의 능력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은 대단한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메리 스튜어트라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입니다. 1514년도에 이 여인이 키가 1m 80에다가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44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는데 남편이 3명 있었고요. 근데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 당시 중세 시대에 가장 그 시대에 캐톨릭이 한참 정치 이상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때였었죠. 그래서 이 메리 스튜어트라는 이 여왕은 아주 캐톨릭의 독실한 신자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한참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로 오른편에 있는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사용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캐톨릭의 독실한 신자였던 스튜어트 메리 여왕과 또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존 낙스 목사님과 두 사람들의 이 영적 갈등, 영적 싸움이 매우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 아무리 자기가 존 낙스의 생각과 또 사상과 신앙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은요,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개혁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엄청난 장벽이 메리 여왕에 있었고 캐톨릭에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메리 여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럽 전역에 있는 군대의 힘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하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이 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 됐으니까 왔다 갔다, 그것도 늦게 왔다 일찍 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또 헌금 생활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이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생활이지. 제가 지금 중국에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금요일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내일 모레부터. 근데 그 중국 사람들 보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보이질 않잖아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도 하루 8시간 꼬박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PPT를 띄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요, 전에 그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날의 강의가 끝나면 또 같이 함께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왜 어떤 나라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생명 걸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왜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 필요하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우주 만물의 심판자로서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어떻게? 습관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은 뭐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 넘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시작이 생각이에요. 사단은 나의 생각을 이용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사단은 자꾸 나를 유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꼴의 값을 하면서 사시려면은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가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쓰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갔던 아프리카는 전기도 물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이슬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 한 14년 전에 갔을 때는 이슬람 인구들이 38%밖에 안 됐었는데 10여 년 사이에 60% 가까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방해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회와 또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머리와 코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 모습이죠. 그들이 기도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합니다. 보세요, 가운데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작은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지금 거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솟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차례 메카 신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자기 일과를 손에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사함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지옥으로 갈 내가 천국으로 옮겨가고 사단의 잔에서 하나님의 잔에 되는 축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저쪽에 가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가려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부끄러운 게 없죠. 창피한 게 없죠. 이 사람들은 돗자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살부터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눈을 보면요 완전히 동태 눈처럼 썩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칫솔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치질이라는 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면 한 1m만 가까이 가기 시작해도 입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치아도 다 썩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늘 그냥 제가 미국으로 와서도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평생 먹던 술을 끊고 우리가 섬에다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학교도 세웠고요. 또 우물도 팠고요. 그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나라는 70% 이상이 무학자입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배운 게 없죠. 그러니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큰 섬이 있는데 섬 가운데다 교회를 세웠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예배 마치고 끝나고는 또 다 데리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다가 죽었어요. 40세가 평균 나이가 45세니까 40세 초반에 죽었습니다. 워낙에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는가 하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은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돼. 생각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달라져.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을 저쪽에서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쪽에서는. 감사하게도 여기는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찬송가가 수천 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찬송가가 전부 다 합쳐서 200곡도 안 돼요. 그리고 악기가 없어요. 그저 북만 치면서 그냥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이것도 없어. 무조건 북만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보통 7시간 불러요. 7시간. 지겹다 좀 그만해라. 그렇게 줄여도 2시간 찬양을 합니다. 반복되고 우리가 육지에서 섬까지 배 타고 7시간을 갑니다. 7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북을 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태풍도 만났어요. 대서양 바다 가운데서 어찌 감히 우리 이 십자가 군병들의 배를 누가 바닷속에 잠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기도와 찬송으로 7시간 동안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 그 기쁨, 그리고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능력, 이거 기도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죽음의 고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째, 문화적인 크리스찬, 문화적인 컬처럴리즘 크리스찬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도 기독교 성구, 또 차에도 기도 십자가가 달려있어.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크리스찬.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사회적인 크리스찬이 있죠. 사회적인 신앙인 소셜리즘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명함에도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종교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릴리지오널리즘 크리스찬. 이것은 무엇이에요? 수없이 많은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를 포함시켜서 어떤 때는 점도 보러 가고 또 뭐 타로 사주도 보기도 하고 그냥 세상 종교와 똑같이 취급하는 종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스피리추얼리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과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크게 우리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참 이쁘죠? 아주 그냥 기저귀 차고 통통하고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집사가 되고 뭐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젖병 들고 있어요. 여전히 젖병 들고 여전히 기저귀 차고 뭐 그냥 하라 그래 해. 스스로 하지를 못해. 스스로 못해. 예. 이제는 나 스스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가 되질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풍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교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결과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나의 신앙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인생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이제 우리는 힘차게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한 해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 가시렵니까? 딴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한 해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